사사기 16장 1절과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상의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한 그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삼손의 경우에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딥나로 내려가는 동안 왜냐고 묻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적지 않게 주십니다. 지난주 본문을 보면 삼손은 적어도 3번 왜냐고 물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반대할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가족, 특히 부모님이 간곡하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근원적인 질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에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능력이 생겼을 때에 왜냐고 물어봤어야 합니다. 왜 이런 힘과 용기가 쏟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힘을 사용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고 묻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어제 일처럼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86년 1월 28일에 있었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입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하는 그 장면은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고무링 때문에 우주왕복선이 폭발했습니다. 발사 당일 기온이 무척 낮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고무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그 기능을 못함으로 인해서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연료가 새어나와 불이 붙었고 이것이 다시 액화수소 연료에 옮겨 붙으면서 우주왕복선이 폭발하고 만 겁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했을 때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교훈은 모든 상황,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철에 자동차에 사용된 고무들도 경화되기 마련입니다. 제 기능을 못하죠. 그것 때문에 여름에는 나지 않을 만한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주왕복선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주왕복선이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중력을 넘어서야 합니다. 중력을 넘어서는 추진력을 얻는 가운데에서 필연적으로 고온과 고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주왕복선은 그 우주로 향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온과 고압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현상 혹은 이로 인한 틈이 우주왕복선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제, 같은 틈이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블레셋에게 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무척이나 무겁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호하고, 또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자인 삼손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삼손이 어려운 문제에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왜 저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왜 내 마음이랑 다른 선택을 하는 거야? 왜 민심을 모르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랑 똑같은 생각인데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삼손을 오해하는 경우도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로서 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틈을 보이면 그 틈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삼손에게는 큰 문제가 되어지고, 그 문제가 삼손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는 나실인이야.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돼. 기준이 달라야 돼. 그는 틈을 보이면 안 돼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선배인 바울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중 유명한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본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아하, 내가 땅에서 살지만 내 신분은 하늘의 시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또한 자기의 배가 명령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않았던 대단한 외적 내적 압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느꼈던 외적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공격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바울 자체를 비방하기도 하고 그에게 계책을 꾸며서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돌로 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고요. 또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어려운 것은 그가 핍박자였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 선교팀 내부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입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매번 쳐서 복종시킵니다. 계속해서 나를 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이렇게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틈이 별 문제 아닐 수 있으나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그 틈은 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다니고 또 교적으로 등록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경력,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건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이었을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상태인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일들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나 혹은 영적인 리더나 혹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를 생각하고 세우셨다면 그가 받아야 되는 압력은 정말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두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기다리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결정을 한 이후에 받게 될 비난과 오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리더들에게 주어진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비난도 받아야 되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알고 있지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혹은 나도 아프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힘들죠. 그 자체로 힘들 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단단히 고무링을 점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무링을 점점 더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무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무링이 우리에게 단단히 묶여져 있어야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압력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매일 아침에 확진자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늘어나고 있다, 변이된 바이러스가 있다, 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매번 걸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든 일입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내가 사람들을 종종 만나면 그도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을 때, 적지 않은 압력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무링의 점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압력이 더 심할수록 고무링을 단단히 해야지요. 여기 하나 더 압력이 주어졌죠. 요즘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죠. 더위 때문에 짜증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날카로운 말 나가기가 쉽습니다. 더위 자체가 압력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고무링의 점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이럴 때일수록 더 찬양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가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 무겁고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더위가 나를 지치게 할 때 오히려 고무링을 점검하고 고무링을 여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외에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늘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삼손이 왔다는 사실이 가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야. 삼손을 없애고야 말겠어. 그 집 주변에도 매복을 하고 또한 그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성문에도 매복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삼손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이 그들을 물리치고 성문의 문빗장과 모든 것들을 해체해서 문빗장, 좌우 문설주, 그리고 그 성문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버립니다. 그리고 헤브론 앞산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이게 단순히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64km 정도 돼요. 저는 예전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이, 또야?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죽고 죽이고 상처 주고 상처 내는 일들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고생했으면, 이성 때문에 그 정도로 힘든 일을 겪었으면 조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장이 끝나면서 16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가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로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죠.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음 주 저희가 나누게 될 16장 4절 이하를 보면 그 고생을 하고 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틈은 이성입니다. 이성. 그 틈 앞에서 삼손은 이게 올라가는 길인지 내려가는 길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왜냐고 묻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가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반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넘어질 때 우리가 그때는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나에게 틈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마다 틈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물질에 대한 뉴스를 보거나 물질에 대한 어떤 걱정 근심이 생기면 그 은혜가 그 틈으로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배를 드려서 마음이 충만한 상태였는데 무엇인가 잘 됐다더라, 올랐다더라, 혹은 앞으로도 어려워진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마음이 있었던 것들이 싹 다 상실돼 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틈이에요. 매번 물질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면 아, 이거 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틈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자녀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도전을 받아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자녀를 보면 야, 자녀는 안 바뀌겠다, 자녀의 삶에는 변화 없겠다 하는 결론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숨을 훅 하고 쉬게 되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고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한숨이 나온다면 그게 내 삶의 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만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소멸시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틈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심화입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자꾸만 그의 삶의 틈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삼손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은 딥나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나는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단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사는 블레셋을 이루는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최중심으로 삼손이 가서 기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성이라는 틈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심화되죠. 이스라엘 땅에서 죄를 짓다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인에 대한 마음도 심화됩니다. 딥나에 있는 여인은 눈에 보기에 좋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하죠. 기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나눌 들릴라를 보면 그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거기 눌러 살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어떻게 되건 말건 간에 그냥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사랑 노름이라고 느껴질 만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밑으로 내려놓더라고 하는 거예요. 심화되죠. 율법을 깨트리는 것도 심화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죠.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이 힘이 왜 주어졌는지 묻지 않고 그냥 싸우려는 것이겠거니 하고 사자와 싸워 찢어 이깁니다. 사자가 죽는 순간에 사자는 부정한 것이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부정해지는 아이러니가 삼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뒤에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 보니 그 죽어있는 사자 안에 꿀벌과 벌꿀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벌꿀을 손으로 퍼서 손으로 먹으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남은 벌꿀을 퍼다가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자는 부정합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에 닿아 있는 벌꿀도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 벌꿀을 손에 댄 삼손도 부정하고요. 그걸 먹은 부모님도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삼손이 몰랐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4장 9절을 보면 삼손이 알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꿀을 부모님에게 드려서 드시게 한 이후에 이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부모님과 껄끄러운 일들이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분 양보해서 갑자기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는 뒤 생각 못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딥나로 두 번째 내려갈 때에 죽어있는 사자 안에 벌꿀이 있는 것을 본 것은 다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손은 그거 손을 대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깼었는데 이제는 선택이 분명하고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깨트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틈의 두 번째 특징이 심화입니다. 장소가 계속 어둠의 깊은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여인을 통하여서 내가 이를 등한시하는 것들이 강력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데에 주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자꾸 어딘가에서 은혜가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는 그 모습이 점점 더 심화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내 틈이구나. 물질이 내 틈이구나. 자녀가 내 틈이구나. 이성이 내 틈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는 게 내 틈이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내가 화를 내고 은혜가 소멸되는 것을 보니 내 강한 자아가 틈이구나. 여러분 틈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 계속해서 틈을 메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나서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자신의 열등 기능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나는 원래 감정에 공감을 못한대. 나는 원래 차갑고 말할 때 딱딱하대. 날카롭대.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 그래도 난 뒤끝은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내성적이래. 그래서 무언가 갈등이 나면 나는 동굴로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나온대. 그러니까 갈등이 났을 때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동안 내가 말 안 해도 이해해 하면서 열등 기능을 자랑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격 검사를 왜 할까요? 열등 기능을 알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틈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틈을 찾고 이를 메움으로써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틈을 메우기 위해서 틈을 찾는 겁니다. 치열하게. 그러면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삼손의 삶을 보면 그에게 이성이라는 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붕괴해버리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틈을 방치하셨는가? 왜 막지 아니하셨는가? 이 사실이 너무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에게 없었던 것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난 겁니다. 그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존재 앞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을 알았을지는 모르나 알죠. 삼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면 자신의 부모에게 내 눈에 복이 좋사오니 나와 그녀를 결혼시키소서라고 협박조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다면 죽어있는 사자 안에 있는 벌꿀을 보고 손으로 퍼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 이건 먹을 거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야, 내가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깼구나. 나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평상시에 내 상황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사자와 같은 상황을 만나서 위급해지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법을 깨는 사람이구나. 나는 한참 모자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옳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기방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삼손이 하지 못할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으니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되고, 내 입에 단 것이 보이니 손으로 떠서 먹어야 되고, 혹은 내 마음이 동하니 내 가장 깊은 어두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곳에라도 가서 그것을 몰래라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비비언은 경외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를 맺으려면 두 가지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날개는 친밀함이고 두 번째 그 다른 날개는 경외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무엇인가로 늘 기뻐 춤춥니까? 그러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다 없던지 둘 중에 하나가 없기 때문에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까?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 시간에 귀를 쫑긋 열고 있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 말씀 하나가 그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까? 경외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경외감이 사라졌죠. 여러분, 우리가 경외감을 주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틈이 메워진다는 거예요. 틈이. 물질이 나에게 틈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면 이 받았던 은혜가 새어나가려고 할 때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딱 그걸 막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어. 아니, 우리 식구 안 먹이시겠는가? 어떤 사람은 자녀가 틈이에요. 자녀 때문에 한숨이 나오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녀와 너무나 똑같고 어찌 보면 자녀보다 더 형편없었던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빚으셨어. 그러면 자녀도 빚으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훨씬 더 크셔. 그러면 중간 결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맡겨진 일만 감당하자. 어떤 이들은요, 요즘 집이 틈입니다. 집에 대한 뉴스만 나오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막 오갑니다.
그때 어떤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한숨 나오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필요한 만큼 주님 주시지 내가 욕심내는 것만큼 주시는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틈이 메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틈이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틈, 자녀에 대한 틈, 집에 대한 틈,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틈이 메워질 때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에 무사하게 귀환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 틈이 메워져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무게감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틈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었으나 사사인 삼손에게는 큰 틈이었고 그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가운데 굉장한 압력을 받습니다만 그때 오히려 힘써야 하는 것은 기도의 고무링, 말씀의 고무링, 찬송의 고무링을 더 단단히 조이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틈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인가가 반복되고 심화되면 이게 나의 틈이구나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그 틈을 메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틈이 메워지고 틈이 메워진 자 그에게 주어진 압력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 경외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 힘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